여러분, 어두운 밤에 항해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이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등대 때문이죠. 등대. 어두운 밤에 길을 찾지 못할 때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그 등대의 빛을 따라서 밤에도 배가 안전하게 귀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운항을 하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밤에 운항하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공항까지 착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항의 활주로에 무수하게 켜져 있는 그 지시등을 바라보고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공항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활주로에 비행기가 안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어져서 이제 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답답한 시기들이 지속될 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까?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등대가 되어주시고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지시등이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되는데요. 호세아서입니다.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되는 이 호세아서를 계속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어두운 역사 가운데로 던져주신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체와 혼란과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기 한가운데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그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말씀,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혜로, 가장 적절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특별히 호세아서 1장 1절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이제 도입 부분과도 같습니다. 표제와도 같은데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큰 그림이 우리에게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가지 사실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 가운데 세 가지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지나게 되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시죠? 예. 하여간 이 분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 국가가 저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 한반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기는 좀 다르지만 이 두 왕국 전부 다 이제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요. 그러면 그 위치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출신이 북왕국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바로 그때쯤에 활약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일단 기억을 하시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구나. 둘 다 망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호세아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선지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틀을 생각한 다음에 1장 1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1장 1절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이제 그 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정황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남쪽 나라, 북쪽 나라에서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북왕국 왕의 이름과 남왕국 왕들의 이름이 함께 이제 등장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잘 이해가. 예. 뭐 이런 거죠. 한국의 역사를, 최근에 근대사를 기록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를 할 적에 북에는 김정일과 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김정은이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들의 시대를 대략적으로 연수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어지면 대략 한 30년 정도가 됩니다. 30년. 하지만 이 3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을,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호세아가 막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 왕 시대, 여로보암 시대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또 이 국내외적으로 안정된 시기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상당히 부강한 나라를 사실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그 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거대한 강대국이 하나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강대국의 이름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커지니까 자꾸 주변의 나라들을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 침공의 지속적인 대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겪는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전쟁. 여러분, 나라가 계속 전쟁에 시달리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국내적으로도 거의 이제 혼란의 시기를 겪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사실 무법천지가 되는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면 곧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정변을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뀝니다. 이게 전부 다 정변을 통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팎으로 이렇게 소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종교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일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 범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왕국이 이랬다면 남왕국은 어땠을까요? 남쪽은 조금 난 것 같은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호세아 시대를 설명하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사실 남왕국의 역사 속에서 거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이방 신을 섬겼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 떡하니 들여놓은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 어떨까요? 오늘 그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제 3명을 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 사실은 우시야나 요담이나 히스기야 왕은 비교적 좋은 왕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을 성경에서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겼고 정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들의 말년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나 요담이나 히스기야나 말년에 가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 드리는 일을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도록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담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전쟁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이 나라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남쪽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살펴보는 마지막 왕 히스기야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남쪽을 다스릴 때 북쪽이 멸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쪽만 조금 남아 있는데요. 대략 한 135년이 지나면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전남 무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이제 미국 출신 원어민 교사가 있었는데, 원어민 교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혹시 그 뉴스 읽으셨습니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야 되는 이 원어민 영어 교사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다가 그 이튿날 그 여선생님의 숙소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이 한국에 전쟁이 날까봐 한국에 전쟁이 날까봐 하도 염려하고 오라고 하길래 나는 갑니다. 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아이들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통보도 안 하고 쪽지 하나 자기 숙소에 남겨놓고 미국 가버렸어요. 미국 와버린 거죠. 와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은 그야말로 대내외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된 각 부처의 장관 하나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심각한 일이죠. 그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렇게 정치가 불안한데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전쟁 도발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군대에 자녀들을 보내놓은 부모님들이 하필이면 왜 우리 자녀가 지금 군대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염려 섞인 그런 그 글들을 또 이 인터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남자친구를 보내놓은 자매들도 그렇게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대요. 웹사이트 제목이 뭔지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고무신. 군대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 모임 이름이 고무신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염려들을 많이 하는지, 그렇게 지금 나라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고 그 시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한 시대를 살다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게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점점 더 버거워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고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부쩍 커버린 아들과 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가 싶더니만 어느새 나의 통제 밖을 벗어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묻어두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이 있는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심각한 분열로 발전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나 자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신앙적으로까지 혼란하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아니 도대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의 삶을 향한 불안과 초조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살아가던 시대, 그 어두움의 시대, 그 안팎으로 혼란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의 소망의 빛이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장 1절을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어둠의 시기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저 단지 이 사람을 부엘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인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십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정말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현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특별히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멜과 같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끔 만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사실. 고멜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팝송 중에 굉장히 오래된 전설적인 노래 중에 I Can't Stop Loving You 라고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아실란가? 예. 예. I Can't Stop Loving You.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 can't stop loving you. 사실은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불붙는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서만큼 명확하게 아주 이 vivid한 랭귀지로, 그러니까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언어로 말씀해 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급류에 휘말려 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어두움과 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도저히 정돈이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혼란과 침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방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모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혼돈과 분열 가운데 참된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경의 첫 장을 열면서부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서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그러니까 천지의 원재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창조하자마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무질서, 질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질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딱 창조를 하셨을 때는요, 하나도 질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질서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 위에 공간으로 나누고 물로 나뉘라. 궁창이 생겨라. 나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물이 한 곳으로 좀 모여라. 땅이 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들을 내놓아라 하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질서를 부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열자마자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내면의 세계에, 내면의 소리에 계속해서 집착하다 보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밖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전화기를 먼저 집어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인이 인생을 살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시편 기자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기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시인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혼란과 낭패 가운데 있었던 시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